예, 이 시는 다윗이 일생 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셨는지 일생을 거쳐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주의 뜰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6절, 7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의 권능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가축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증거하며 노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땅의 소사를 먹는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1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저도 이게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70이 넘어서 제 생애를 70생애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구나.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근데 다윗이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해 살아왔는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 시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저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는 무엇보다도 죄악에 넘어져 실패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죄와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실패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성공했고 만족하고 이 생이 참 좋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여기서 우리의 허물을 그랬습니다. 나만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다윗의 기도인 줄로 믿게 되는데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실 것과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뜰, 곧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하신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먼저 사해 주심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도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종 신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론이냐 예정론이냐, 내가 구원받게 된 거 다 예정돼 있었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뭐 수백 년 싸웠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론이고 선택론이고 그건 다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구원하는구나, 주님 믿겠습니다라는 자유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은혜로 된 거구나. 이게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 그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뒤돌아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뜰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합니다. 주의 성전, 곧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장소인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원 높은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의로운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드높여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의지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가보면 다윗은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바다의 출렁거림과 물결이 파도치는 그 흔들림을 주관하시면 같이 만민의 소욕까지도 진정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정치가들과 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때는 여론조사가 아주 뭐 최고점을 찍었다가 어떤 때는 최저점을 찍고 정치가들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민심이 출렁거리고 술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진정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참 모든 정치만 안정되면 모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출렁거리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웅성거림조차도 하나님이 진정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동스러운 모든 상황들도 진정시켜주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곧 진정이 된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놀라워하며 또 주님께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울 때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눈 뜨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녁이 오는 게 두려워요. 또 혼자 그 긴 밤을 고통스럽게 싸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녁에 잠자는 것을 즐겁게 해주시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도록 돌보신다. 땅을 위하여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곡식을 풍성히 맺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농경사회나 목축업사회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땅에 물이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 풍성함과 또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단순한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넉넉히 넘쳐 흘러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다. 자, 그런 찬양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주님이 다시 다니시는 길은 기름 같으며 12절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들의 초장과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뒤덮인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니까 거기는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장은 양떼로 뒤덮이고 또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였으며 산에 있는 양떼들, 산에는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 평지에는 곡식으로 뒤덮이는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그는 크게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 물리적인 풍성함, 그 모든 근원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녁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침이 됨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일생에 걸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곤두박질 쳐서 끝장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참으로 풍성함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자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밝히 보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